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일상이 이런 당연했던 일상이 깨어질 때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부모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 계실 때는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오거나 부모님이 떠나시거나 이런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부모님의 그런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우리 오늘 생각하면서 드리는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이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이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여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며 남은 우리의 여정 또한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계시의 영과 말씀의 지혜가 부어지시길, 선교 또한 이번 주에 가시는 선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위에 손을 붙잡고 가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을 때 그들을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 또 귀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눈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우리의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항상 붙잡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 그러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지금 다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예비해 놓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명을 찾는 여정이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이 소개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아이 예수님이 12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왔다 실종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다니시다가 3일 만에 성전에서 다시 찾으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시고 예수님은 계속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아 가셨더라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거기다 예수님이 실종 사건, 왜 하필이면 그 예수님의 그 약간 흑역사와 같은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지만 이러한 신적인 능력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 복선이라고 알죠? 어떤 소설에서 이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그러한 장치를 이 복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늘 예수님의 실종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유월절 하면은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찾는 사건,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복선과 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과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기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그 기쁨의 날이죠. 우리나라 해방절, 광복절과 같은 그 날을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절기로 민족의 명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추석, 설, 명절 대이동처럼 민족이 대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친족 단위로 또 마을 단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는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리는 그 오늘날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137km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은 33시간을 걸으면 이곳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한다면 한 편도로는 4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일 동안 힘든 길을 이 어린 아이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유월절 첫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무교절 7일,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야외 텐트,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왕복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2주 동안을 집을 떠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축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에 우리 24시간 시계를 보면 마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수레바퀴 모양, 동그란 시계 모양. 나의 삶의 인생 중심축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은 오늘 하루 24시간, 주님이 주신 24시간 삶의 수레바퀴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의 오늘 하루 24시간의 인생 이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따라, 내 육신적인 욕구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이 인생 수레바퀴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수레바퀴를 잘 돌리고 계신 거죠?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마음 따라, 저의 육신적인 그 필요에 따라, 감정에 따라 너무나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말씀 중심, 또 명령 중심, 하나님의 명령 중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12살 되었을 때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 12이라는 그 숫자적인 의미가 누가복음에서는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는데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붙이는 그 흉배 앞에 있는데 갑옷같이 있는 그곳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 12지파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 같고요.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12살 된 외딸, 또 아이로의 딸, 죽어가는 또 죽었던 이 딸을 살렸던 예수님의 모습,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리실 분이다. 또 병들어서 계속 고침이 필요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좀 남쪽에 있습니다. 저렇게 동그랗게 친 남쪽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남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실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의 고지가 800m 고지로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올라가자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높은 곳이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도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또 많이 보고, 또 안타깝지만 이슬람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나면 또 이슬람 부모님의 종교에 따라 그 자녀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또 안타까운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님이, 부모님들은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내려가셨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보면 열흘 10일이란 날짜에 예물로 드릴 6월절 양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양을 특별한 장소에 4일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바칠 귀한 양인데 다른 양에게 공격받으면 이게 상처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흠이 생기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에 대해 특별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곳에서 특별 보호, 특별 관리를 받는 그런 시즌입니다. 마치 이러한 양이 특별 보호, 특별 관리를 받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던 해에 3일 동안 구별된 그 예루살렘 장소, 그곳에서 특별 보호, 특별 관리를 받는 그런 시간을 맞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복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양, 히브리어 글자 헤트라는 모양으로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의미는 출입문,
출입문이라는 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을 피로 그리면서 이 문 안으로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되는 장소, 특별하게 관리되어지는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져야 될 거룩한 제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백성들은 이렇게 특별한 보호, 특별한 관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관리가 바로 거룩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호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호, 특별한 관리를 받는 그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꼭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통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룩한 어린 양과 같은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바르시고 우리의 영혼에 바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서 확인해 보면 43절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우리 부모님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 좀 무심한 면이 있는 거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고 또 생각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착각이 뭐냐? 첫째는 내 아이는 착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착각이다. 착하지 않다. 착각. 또 내 아이는 똑똑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할 뿐이야. 그것도 착각이다. 머리 안 좋아. 그렇게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착하고 안 좋은가? 원래는 착하고 원래는 뛰어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거대한 괴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찾다 보니까 내 안에 공룡이 산다, 이러한 수필집이 있더라고요. 감옥 교종위원으로 있는 분이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읽어보진 않았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사람 안에 이런 괴물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공룡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이 공룡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원하심을 거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착하고 뛰어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이 공룡과 같은 이 악어와 같이 늑대와 같은 그런 악한 마음, 악한 영들, 세력들이 우리를 나쁜 놈으로, 괴물 같은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괴물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 마음 안에 괴물 같은 것들이 무엇을 우리 안에 일으키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 이단에 빠지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수많은 것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괴물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나의 마음에도 이런 괴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살아서 나를 이렇게 흔들고 조종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잡초도 있고 또 독초도 있고 가시덩굴도 있다는 거예요. 가시덩굴.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 서로에게 있는 이 잡초도 같이 뽑아주고, 우리 서로 안에 있는 독초도 뽑아주고,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이 가시덩굴도 서로 제거해야 되는, 우리는 한마음 공동체, 새마음 공동체, 이러한 새마을 협력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 또 나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만 만나자, 호적에서 좀 파가라,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새마을 운동처럼 새마음 운동 좀 하자. 우리 협력해서 서로 이렇게 악한 것들을 좀 뽑아보자. 주님의 은혜로 뽑자. 그렇게 다짐하고 협력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으로 돌아가면 46절에 보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이 예수를 실종자로 이렇게 실종자로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말 지옥과 같은 3일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좀 우리 아이들을 좀 또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말씀을 비추어 보면 12살, 13살 이때 되면 좀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중학교 때쯤 되겠죠. 중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 좀 살폈으면 좀 더 이렇게 아이 양육하는 게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실종자의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명자의 위치에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아이 예수는 사명자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미싱,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 아니라 미션,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오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12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도 우리 스스로, 나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따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와서 내가 나의 성경책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갈 길, 나의 인생 여정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그 48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화가 난 믿음의 부모님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 시대 부모님과 우리 세대는 자식을 3일 동안 막 찾아 헤매다가 자식이 편하게 잘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열받겠죠. 막 육두 문자가 저절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우리 성경이 사실이니까 사실만 쓰셨겠죠. 뭐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네,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말하느냐? 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사실 여러분,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엄마가 큽니까? 아버지가 큽니까? 당연히 엄마가 크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먼저, 자기의 그 감정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해서 걱정했다. 오히려 아버지의 가장의 권위를 이렇게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이 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의 마음, 감정, 나의 그 감정을 아이에게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정제하고, 또 자녀를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서, 또 아름다운 마음 안에서 아름다운 말을 내뱉으면서 말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줄 아는 그러한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이 예수님도 부모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예수님도 하늘의 신분, 하늘에서 신의 신분으로 살다가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모든 지혜와 전지전능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하게 오신 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셨던 아이 예수님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이 아이 예수님도 겸손하게 선생들로부터 배우고 듣고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가고 자기의 인생 여정을 만들어 가셔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알아가시고 또 겸손하게 성장해 가시고 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 15절 말씀을 이루신 것인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집 안에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또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더 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로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여호와의 집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여호와의 집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어떠한 우리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개인적인,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또 아울러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개인 예배만 드릴 거야. 그거 안 돼. 부족한 겁니다. 마차가 수레바퀴가 2개잖아요. 한 바퀴로는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2개가 갖추어져야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그 위험한 길은 피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또 더욱더 함께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나는 또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사명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찾아가고
배워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옛날에 이러한 제품이 있었어요. 고려 진생 골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코리안 인삼 제품, 골드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마치 진생 골드와 같다. 진생 골드는 뭐냐?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위에 죽고, 또 생명 위에 살고 생명 위에 죽고, 골드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 사명은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진생 골드다. 왜? 우리 교회는 진생 골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생 골드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께 거룩한 축복된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50절에 보니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께 말씀했지만 부모님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아이 예수는 내 아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오늘 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의 자녀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모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막 꽃길만 걷게 하려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뿌린 꽃길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힘들어서 망하고 또 자녀의 인생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또 부모님이 만드는 꽃길을 자녀에게 엉뚱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돕는 서포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51절에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골 갈릴리에 살다가 대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놀라운 지혜로운 학식 있는 그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이제 뛰어나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거기 주변에 선생님들이 다 놀랐으니까 뭐 그러면 자기도 좀 놀라는 거죠. 좀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제 좀 많이 알아가고 알게 되었구나. 그럼 지식적 지혜로운 깨달음이 왔을 때 계속 겸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들 막 나오죠. 여러분,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괴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해서 이러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당신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순종했다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이렇게 극존칭으로 신이면서 신적인 능력이 빛을 발하고 나오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셨는데도, 그런 수준에서 부모님 보면 얼마나 이렇게 조금 한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좀 부족해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또 부모님에게 더욱더 순종하여 받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명을 찾아가고 겸손하게 배우면서 자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오는 거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수님의 옷을 입듯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만이 있거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지를 또 이게 어렵잖아요.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배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선생들에게 배우셨던 것처럼 12살짜리가 질문하고 답변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자녀 세대들도 나의 사명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내가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또 부모님들 또 이렇게 서로에게 또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또 자녀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부모님도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스럽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건 부모 세대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덮어주소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특별 보호와 특별 관리를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키게 하소서. 사명을 찾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 겸손하게 배우고 지혜를 구하고 받게 하소서. 여호와의 집에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소서. 실종자처럼 두렵고 불안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닌 말씀을 붙잡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진리 위에 살고 생명 위에 살고 정금과 같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종자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생 골드라는 그런 가치로 우리 교회가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진리 위에서 살고 진리 위에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주님 다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정금과 같이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잘 양육받고 거룩한 존재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몰아내고 주님 사랑스럽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잡초와 독초와 가시덩굴을 제거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인생 여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어려운 분들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물을 사용하는 처소도 그러한 대상들도 주께서 알게 하시고 그들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